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입고 왕는 길을 다니며 큰 몸은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새
하늘에 계시나 땅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순리로 이끌어 가심을 찬양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라는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이를 함께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방위로 퍼져나가는 간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자칫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당신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시와 때에 따라 때론 풍성함으로, 때론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으나 저희의 이기로 말미암아 풍성할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부족할 때는 불만과 불평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채웠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후와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수많은 길 중에서 주의 길을 잘 구분하여 강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기도로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선한 의지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뉴델리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말씀을 공유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교회가 여전히 교회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고향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미 많은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인해 한국 교회의 성장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쇠악의 길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짠맛을 잃음으로 인해 사회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대한민국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을 올바로 알고 이를 삶으로 녹여내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사회가 건강하여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우상의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우상을 기르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는 이 땅 인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교의 길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인도의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치적 상황 및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인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인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뉴델리 한인교회가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따라 낯선 인도 땅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배움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 그들이 정말 하고 싶고 되고 싶은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하나씩 성취해가는 즐거움을 맛보는 그 즐거움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운영위원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믿음의 기둥이신 장로님과 권사님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단위에 세우신 라복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도리를 다해 충실히 살아낸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헬라 지역 항구 도시인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다비다, 헬라식으로 부르면 도르가라는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하는 의미는 아프리카 영양의 한 종류인 가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뜻을 살펴보면 사슴과 같이 아름다운 눈망울을 담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망을 자녀의 이름에 담듯이 아마 이 다비다의 부모도 그렇게 아름다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이 이름에 담았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이름대로 그 여성의 외모가 굉장히 아름답고 무언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예뻐 보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그녀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오늘 그녀를 수식하는 그 단어를 함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다비다를 소개하는 그 본문 36절에서
성경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한 단어를 사용하여 그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제자라는 뜻이지요. 이 헬라어 단어 여제자 마데트리아라는 이 말은 그 이전과 이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당시의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여성 제자들이 참 많았을 터인데, 특별히 모든 사도 또 그 당시의 성경을 모든 사람들은 그 마데트리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성에게 여제자라고 특별히 이름 붙인 데는 그의 행실이 살아생전의 모든 그 행적이 특별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녀를 표현하는 이 말 하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특별한 제자로서의 귀감과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리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면 어떠한 그 삶의 모습이 그녀를 마데트리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라는 기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비다의 삶에 대한 그 관심, 삶에 대한 그 시선은 자신만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정말 고통받는 자, 약한 자, 작은 자를 향해 있었지요. 선행이나 구제는 돈이 있다고, 무엇인가 내가 여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려는 그 순수한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선행과 구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정말 모든 삶을 드린 것을 보면 그 선행과 구제가 제자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의 삶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밖으로 나누는 삶, 자신의 품을 열어 아낌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의 법칙이 바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라 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구약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름과 삶이 정말 사슴과 같이 아름다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 사랑을 베풀었던 그녀의 삶이 사람들에게 이미 넓게 인정되었는데 그런 그녀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비다의 죽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요. 어떻게 죽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어떤 병이 들었고 이러한 어떠한 그 죽음에 대한 배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죽음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웠던 죽음이라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의 장례는 당일에 화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나 형제가 미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흘 정도까지는 기다렸다 장례해도 된다는 유대교의 전통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다비다는 시신을 묻지도 않고 그냥 달하게 그냥 그 평상시의 모습대로 놔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함께 보기 위하여
정말 애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비다와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성도들과 다비다의 그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이 그녀의 죽음 앞에서 모두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옷에 대해서, 도움에 대해서, 그 궁일했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인의 그 덕을 기리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이 장례 예배는 필수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가 위로 예배로 하루에 한 번, 두 번, 여러 번 성도들과 함께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요. 단순히 어떠한 예배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그 장례장에서 교인이라고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장례의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함께 위로하기 위한 그 의미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장례 그 기간 중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비다의 이 장례를 위해 행했던 이 두 가지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그 다비다의 시신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37절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시신을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중동이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당연히 있는 하나의 장례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의 경우 특별한 것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그 시신 그대로를 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인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를 위하여 염을 하고 그 육신을 천이나 배로 이렇게 둘둘둘둘 감싸서 장례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신이 부패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다비다는 평소의 모습 그대로 다락에 그대로 모셔놨다, 뉘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비다를 장례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 죽음을 의미하는 옷, 천으로 그 육신을 둘둘 감싸서 그 죽음을 뜻하는 그 모습대로 놔두지 않고 평상시 모습대로 마치 살아 다녔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죽음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영생,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밟고 서는 그 땅의 기반이 달라지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완전히 떠나버리는 단절의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장례를 위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청하고 있죠. 38절입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베드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성도들 즉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고 있음을 듣게 되죠. 우리가 설교를 함께 보진 않았지만 이 오늘 본문 앞에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친 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빠의 성도들은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왜 그들은 굳이 베드로 사도를 청했을까요? 정말 이들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오면 다비다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런 기대, 그런 마음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도가 누군가를 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만 정말 그 사도가, 어떠한 주의 종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리라 라는 그 믿음을 이때의 그 성도들이 갖지 않았으리라, 아직 그 정도의 확신은 없었으리라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베드로 사도를 그 자리에 초청했을까요? 이들이 원한 것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를 때도 많이 애통하고 그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 본문처럼 다비다 같이 정말 착하고 제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이 모든 상황, 이것이 아마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아마 말씀을 듣길 원한 것입니다. 아마 그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지요.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족들의 위로와 또한 이 성도들을 향한 부활의 그 소망,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마음에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기를 그들이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펴볼 때 아이가 태어나고 삶의 모든 대소사가 또 벌어지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목사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받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점점 요즘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 또한 기도받는 것을 하나의 형식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신방이나 여러 상황 가운데 요청받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 청한 분의 태도와 그 마음이 사실 느껴집니다. 정말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요청했는가, 아니면 하나의 의례, 교회 행사처럼 하나의 그 성도로서의 하나의 도리를 지키는 것처럼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청하는가, 저도 느껴지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과 기도는 받고자 하는 분의 그 영적인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은혜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청함을 받고 다비다의 그 집에 가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또 말씀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그곳에 가서 했던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이건 또한 모든 성도이건 어떤 분이라도 모든 인생의 해답, 또 모든 소망에 대한 그 확신은 다 기도에서 얻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바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병든 자를 고친 다음에 우리 주님도 분명히 기도하셨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모든 그 순간마다 바로 기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띠아 사도를 뽑는 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집사를 세울 때 사마리아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는 그 순간, 또한 사울이 회심하고 또한 고넬료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노임받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또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그러한 역사들, 교회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바로 기도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성도의 모든 삶은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에서 해답을 얻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0절 전반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그 다비다의 시신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그 자리에 꿇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낸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모든 순간 그 자리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방관자, 아니 지켜보는 그 누구도 사실 필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을 고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방 안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릴 때도 그 방에 있는 그 부모까지도 다 내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뭐냐면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독대, 혼자 하나님을 경건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 자리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시신 앞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 모습이 얼마나 인간의 약함을 뜻하고 있는지 그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여 집니다. 오직 우리 생명의 주관, 죽고 사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먼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그야말로 내 삶의 모든 뜻을, 나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바로 시체를 향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40절 후반부입니다.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사실 지금까지 어떠한 사도도 시체를 향해서 명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이것은 베드로가 할 일도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만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일어나라, 아야 일어나라 하셨던 그 말씀밖에 그 전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일한 명령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선포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보고 배운 것이겠죠.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루다의 애니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리고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지요. 배운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는 것, 순수한 말씀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도리이고 바로 성도의 도리입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양념, 다른 것은 첨가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메시아이시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찌 감히 인간인데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을까?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은사가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베드로가 자신의 그 명령이, 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통하여 이 사도행전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야말로 부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최초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베드로가 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죽은 자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즉각 상황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게 상식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에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지적이고 아마 합리적인 사고를 지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자가 치유되는 모습을 여러 가지 그 배경, 그 어떠한 그 모습을 정말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설명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주지요. 40절부터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누가는 아마 자신의 어떠한 그런 합리적인 사고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 그곳에 일어나자 그 장면을 우리에게 자세히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비다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이 다비다를 일으키지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요바의 그 교인들과 다비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자리에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살아생전에 처음 보는 장면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 그들에게서 어떠한 그 소리가 나왔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이곳에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라는 것이 정말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아마 이 감격이 그들의 속에서부터,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심 어린 고백으로 터져 나왔으리라 감히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지요. 이 사도행전의 복음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당신에게 있다면 그분의 그 부활이 당신의 삶 속에서 정말 온통 죽음밖에 없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활의 모습을 당신이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무조건 십자가만,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되뇌이고 그렇게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듯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세상 가운데 실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욥바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욥바, 루따, 가이사라 등의 이 지역은 헬라 문화권의 도시들입니다. 혈통은 반쪽 유대인, 반쪽 유대인인데다가 종교는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보기에 이교도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반쪽 유대인이었던 사마리아에 전파된 후에 이제 문화적으로 정말 이질적인 헬라 문화권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욥바는 하나의 관문이죠. 이 욥바를 바탕으로 해서 복음이 수출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이곳에서 보여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방향이 어떠한 지역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욥바는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42절, 4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9장의 마지막 말씀은 마치 하나의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가죽 제품을 다룬다라는 것은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 풍습 안에 굉장히 부정한 일로 취급되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미시나에 보면 남편이 가죽 일을 하면, 무두장이라면 그것이 너무 부정하기에 용납되지 않았을 때 그 부인이 이혼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언급된 하나의 직업군이 바로 이 무두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몬의 집에 이 베드로 사도가 머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가 비록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직까지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고 부정한 자리에 가지 않는, 그야말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음식을 먹고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과 함께 몸을 맞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 그 자신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이방인의 벽을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복음이 정말 이방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 10장에 보시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안수함으로 완전히 이 성령의 역사가 불이 붙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요. 정리하자면 룻다의 에니아를 통해서 욥바의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리라는 그 목표가 이방인의 구원, 이 땅을 향한 모든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이죠. 조금만 힘들고 조금 배가 고프고 불편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어디 있으면 편한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나에게 유익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더 만나고 싶고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찾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내가 강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나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참 말하기가 껄끄럽고 또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향한 그 본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다비다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심지어 속옷까지도 도움을 받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였습니다. 특별한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그룹을 지칭하는 그 말도 필요 없이 그저 과부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함께 관계를 맺어도 나에게 도움 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다비다의 시선은 늘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향한 그 시선이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낮은 곳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는 영생에 들어가고 누구는 영벌에 들어갈 것인데 그 기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약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그 모습이, 그 행위가 그렇게 귀한 것일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작은 자를 향한 그 도움의 손길이 정말 귀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을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클 것이다. 아니, 그보다 크니라.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천국의 삶이란 이 땅에서의 큰 자와 작은 자가 역전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비다는 그 천국의 삶을 자신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 사람입니다.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이 되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다비다의 시선은 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살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관점,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비다는 천국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한 것이죠. 성도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내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단한 헌신과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비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까? 그저 자신이 잘하는 바느질, 뜨개질, 옷을 짓는 일,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넉넉한 삶의 여유를 누린 것도 아니고 탁월한 어떤 은사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래 부활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은 크거나 작거나 어떠한 평가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이어지고 연결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충실히 살아내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천국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도 그러한 부활의 삶의 모습이 충만히 담아내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어떠한 탁월한 능력과 또한 어떠한 여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충실함, 또한 내가 펼칠 수 있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을 수 있는 그 나의 믿음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돌보아지고 함께 위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천국을 바라면서 그저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약한 부분을 돌보아주고 또 서로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 끌어당겨 서로가 얽히고 설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관계를 맺고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머무는 이곳에서 지금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생동하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강건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모든 곳에서 화목함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손을 덮어주시고 그 손에 담긴 기도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손이 필요한 곳마다 풍성히 쓰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